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병 중에 참 몹쓸 병이 이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어떻게들 생각들을 했냐면은 그대로 살다가 서서히 살이 썩어서 죽는 병, 소망이 없는 비참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천벌받은 사람, 이렇게들 인식들을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무조건 격리시켰어요. 가족과도 떨어져야 됩니다.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동굴 같은 곳에서 기거하면서 음식을 그 앞에다 갖다 주면은 그거 가져다가 먹고 그렇게 같이 사는 거죠. 그들끼리 말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성전에 물론 들어갈 수가 없지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또 병을 옮기니까 절대 입장 불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정에서 격리돼, 종교적으로 격리돼, 사회적으로도 격리돼, 소외감을 느끼다가 불쌍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육신의 고통이 심해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절망감이 짓누르고 있어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말이죠, 가까이 이렇게 오면은 나병 환자들이 먼저 소리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야 돼요. 그러면 저기 지금 나병 환자들이 있구나 해서 이렇게 길을 돌아서 가곤 합니다. 이게 바로 불쌍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오지 않아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멀리 서서 소리쳤다고 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정말 간절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품고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은 간절함으로 소리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는 울부짖음이었을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한 기도에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오늘도 역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 가지요. 가는 중에 깨끗함을 입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신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치료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간혹 자연스럽게 나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당연히 치료가 된 후에 가야 되는 일이죠. 치료가 된 다음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10명이 낫지도 않았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예사롭지 않지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그들의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축복이 일어났어요. 깨끗함을 입었다. 우리는 주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기도와 순종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한 그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 최고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에서만 보면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와 순종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 이후에 감사를 통한 그 축복이 연장되는 것, 그 축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의 이들의 반응이죠. 기적 이후의 이들의 반응. 10명 모두가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9명은 가던 길을 그저 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반응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가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질문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새겨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떠나버린 그 9명에 대한 섭섭함을 우리 주님이 표현하고 계셔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인지, 감사가 어떻게 축복을 연장시키고 축복을 확장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자, 첫째 교훈이 있어요. 첫째 교훈은 감사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한 번 더요. 시작. 감사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 몸이 치료되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날아갈 듯이 기뻤을까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이제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가야지요. 친구들에게 달려가야죠. 빨리 알려주어야죠. 그런 마음이 가득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우선 예수님께,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한 사람도 가족에게 가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제쳐두고 먼저 예수님, 우선 예수님,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그의 모습, 우리 주님이 극찬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 순간에 놓치면은 미루다 보면은 못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할 시기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감사는 즉시 해야 돼요. 즉각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다음에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울 시내 어느 교회 청년이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관절염이 아주 심해서 젊은 청년이 그러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들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했어요. 청년을 위해서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 청년을 위해서 같은 청년들이 또 뜨겁게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해요. 심야 기도에도 그 청년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았어요. 뜨겁게 그 청년의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부르짖고 그러던 중에 그 청년의 관절염이 점점 치료되는 중에 말끔히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랬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이들 주일을 기다렸죠. 주일에 그 청년이 나올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일에 그 청년이 안 보여요. 그 목사님도 그 청년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도봉산 갔대요. 다리 치료돼갖고 걸을만 하니까 그날 아침에 일찍 도봉산 올라갔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청년 찾아서 간증시키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소리 좀 선포하는 그러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함께 기뻐하고 싶어서 찾았는데 도봉산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시급한 감사를 놓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감사는 미뤄서는 안 돼요. 지금 즉시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 기억나거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막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즉시 지금 시급하게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는 시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는 용기가 필요하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용기가 필요하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9명이 좋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각기 제 길로 뛰어가 버렸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들 우르르 가던 길 가는데, 더 빨리 막 뛰어가는데 혼자서 뒤돌아서서 먼 길 또 감사하러 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참 어렵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 10명 속에 끼어 있다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갔을까요? 나는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나는 어떠했을까요? 그 다들 우르르 가고 있는데 막 그냥 나아갔고 좋아갔고 달려가, 막 가속도 붙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되돌아서서 먼저 감사, 먼저 예수님 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 이거는 정말 큰 용기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신실한 자세를 취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용기 있는 결단이 있을 때에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교회 대학 수험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6층 목양실로 이들에게 미리 전화해서 이제 그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들 올라와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도서 상품권을 주면서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재수하는 학생들은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재수하는 학생들 따로 불러서 제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잠시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재수할 수 있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재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후원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감사 놓치면 안 돼.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 만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 부모님 만나서 감사, 그런 부모님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곤 할 때마다 기뻐요.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 중에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재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추고 싶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재수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것, 내가 또 기회를 얻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용기 있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향기로운 장미꽃을 주신 것이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그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절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 내가 거절당한 것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것을 놓고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용기.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다들 9명이 우르르 가고 있는데 나만 뒤돌아서 저쪽으로 간다는 것, 이거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감사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는 기적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축복을 관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이 감사를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셋째 교훈이 있어요. 셋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감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엎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를 뛰어넘어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날 이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인 바로 그 예배, 그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의 감사, 올려드린 감사예요. 예배의 초점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 감사는 주님을 철저히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돌아온 예수님을 먼저 찾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기서의 엎드림은 예배예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의 모습, 이것이 감사입니다. 2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난 고 강용우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 미국 대통령의 장애 정책 보좌관을 지냈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공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 이 강용우 박사가 가장 높은 공직에 오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별세하기 얼마 전에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의 연설은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연설하는 그 자리에서 강용우 박사, 이 시각장애인 강용우 박사는 자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3가지 요인을 발표했어요. 3가지 요인. 그 고난을 딛고 승리할 수 있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능력.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이메일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반인들 못지않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꼽았고, 또 한 가지는 인내를 꼽았어요. 인내.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이 인내심을 유난히 발휘했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이 한 가지를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인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국회에서 그렇게 외쳐댔어요. 강용우 박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유학을 갔어요. 시각장애인이 박사가 됐어요. 시각장애인이 더욱이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이 됐어요. 시각장애인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어요. 이 엄청난 기적, 분명히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강용우 박사는 이 기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고 계셨어요. 우린 날마다 축복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강용우 박사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 같아요. 기적만 보지 않고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보았거든요.
그러니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 기적 다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주신 것인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더욱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가시적인 기적, 가시적인 축복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원천, 그 축복, 그 기적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주님께 감사드리세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표현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용호 박사처럼 우리도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것, 기왕 주님의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것, 날마다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교훈이 있어요. 넷째 교훈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더 주신다.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 더 주신다. 한 번 더요. 시작.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더 주신다. 아홉은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때 엄청난 축복의 은총이 내려지는 것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신이 치료되어서 감사를 드렸더니 그의 영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큰 감사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 더 주신다. 육신에 치료받아서 감사했더니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여러분, 육신은 말이에요, 금세 치료됐어도 얼마 있다 다 죽어요. 치료받은 사람 지금 존재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치료돼서 얼마 이후에 다 끝나는 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큰 것 감사거리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지내는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간증을 하신 것을 참 귀하게 여기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장로님 간증 속에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8남매를 양육했답니다. 안 봐도 알겠지요? 어떻게 살았는지. 8남매를 어머니 혼자서 고생 엄청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말이죠, 그 옛날 생각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은 두 가지 장면이 늘 기억에 남아있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은 두 가지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먼저 먹었다,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라. 요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먼저 먹을 게 어디 있냐고요. 껐떡하면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는데 8남매를 먹이시느라 어머니는 허구한 날 많이도 굶으셨던 거예요. 그런 그 어머니가 나는 먼저 먹었다, 너희들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라. 이 장면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또 하나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어머니가 그 밥상 앞에서의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밥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음식, 이렇게 귀한 음식, 이렇게 값비싼 음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비싼 음식이 뭐가 있냐고요. 지금 허구한 날 굶고 있는 판에 어머니는 꼭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먹고 우리 8남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8남매가
잘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밥상 앞에서 꼭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지한 어머님의 기도, 감사드리는 그 어머님의 그 감사 기도를 잊을 수가 없다. 연세 높으신 장로님 아직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간절한 감사 기도를 다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게 잘 장성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팔남매가 멋지게 성장하여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허구한 날 끼니 걸르는 그 밥상 앞에서도 그 어머니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감사거리, 정말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감사거리를 더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 더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 더 주신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 더 주신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느 환경에서나 감사합니다. 감사는 천국의 은혜, 불평은 이 땅의 은혜, 원망은 이 땅의 은혜. 감사해 보세요. 막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감사가 더 크게 느껴지고 막 밀려오지 않아요? 기왕이면 그런 인생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주님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감사거리 더 있다 막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현장 속에서 우리가 4가지 감사의 교훈을 얻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또 한 번 들으면서 4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거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에 응하여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또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니 얼마나 감사해요.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마음 모아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린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당신의 위로한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살피신다 약속하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어떤 감사거리가 떠올랐습니까? 행여나 놓치고 있는 감사거리가 있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길 원해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저 가던 길 가버린 9명을 향한 말씀이기보다 이 자리에 있는 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를 향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저 달라고 보채기는 많이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 고백은 올려보았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려 보았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 더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데 내가 이 감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할 일이 떠오르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드리고 그리고 내가 구하며 결단해야 될 일이 있거든 이 시간에 간절히 마음 모아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거리를 누누이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감사거리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시오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내가 탁월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경험 나 자신이 노력한 것 수고한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만 바라보고 축복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 기록된 먼저 감사, 먼저 예수님, 우선 감사, 우선 예수님의 삶을 산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미국 국회 그 자리에서, 연설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였어요. 고백한 강경호 박사처럼, 하나님, 내가 감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여, 뜨겁게 감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감사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 나를 이렇게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 날마다 쉬지 않고 범사에 언제나 자나깨나 늘 무시로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요, 감사는 자에게는 감사거리 더 주시는 주님이시오. 감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는 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시온데, 주여, 주여, 감사하는데 인색했어요. 감사하는데 우선순위를 뒤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 주님을 만나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은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은 나와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라,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꼭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기를 참 잘했어요. 이 말씀 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를 뒤로 하고 감사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무슨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이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매달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음성 기억하며 꼭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감사거리를 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며 입증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